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 이걸 다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8월 15일 광복절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두 분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서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신석구 목사님과 정춘수 목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두 분은요, 같은 해 1875년 충북 청주에서 함께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유교적 이 배경을 버리고 기독교를 택했지요. 결국 감리교 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919년 이 두 분은요, 3.1 운동 시 33명 이 민족 대표자로 뽑혀서 독립운동을 함께 펼쳤지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신석구 목사님은 2년 8개월, 정춘수 목사님은 1년 6개월 동안 이 수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두 사람의 시작 얼추 같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생의 제2라운드에서 달라지게 되더라 는 것입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크게 절개하지 않았던 터라 그런지 우리가 소위 아이 내향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향성 성격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목회하시다가 1949년 인민군에 의해서 결국 순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결국 이분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춘수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나름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요. 외향적인 이 성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형이라고도 합니다. 설교도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치도 잘하셨고 부엉과 기절에다가 사교성도 사람과 친밀함도 대단히 탁월했다고 하지요. 중요한 것은 이 기질이나 성격의 차이라기보다는 그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대단한 야심가 욕심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인생, 멋지고 잘 나가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한국은요, 그때 그러나 일제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만큼의 그 성공을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1938년에 전향 성명서를 발표하십니다. 그리고 친일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고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교회 내 신사 참배를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일본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금 이 나라가 이런 모양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일본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끈아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러다가 일제의 비호 아래 그는 조선 이 감리교 최고 수장의 자리에 결국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총회장의 자리에 이분은 결국 오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말하지요. 정춘수 목사님은 친일파, 나라와 백성과 민족을 배신하고 팔아먹고 교회를 망하게 한 그런 지도자라는 이 오명을 벗을 순 없는가 봅니다.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백성과 교회를 위해서 독립운동도 하시고 감옥에 수감되기도 하시고 그렇게 애를 쓰셨지만 마지막엔 이 신석구 목사님과 정춘수 목사님은 확연하게 다른 인생의 이 결말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 저작자인 이 솔로몬을 우리가 평가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런 두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솔로몬은요, 다윗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기도 하지요. 그런 그가 남긴 성경으로도 여러분들 오늘 보고 계시는 전도서, 잠언, 아가, 또 시편 중간중간에 그가 기록한 글들 또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솔로몬의 이 말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솔로몬은 이렇게 부인, 후궁들이 그렇게 많았지 않습니까?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1000명. 심지어는요, 호화스러움을 좋아했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백성들을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잘 다스리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에 급급했었고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일들에 매우 관용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여준 이 행적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 땅의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또한 없지 않아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나 제가 좀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두 인물, 특별히 정축수 목사님의 생도 전부 그의 삶, 인생을 의미 없었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것은 이분이 전향 보고서를 발표하기 이전까지의 생은 그렇잖아요. 존중받을 만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말년과는 상관없이 그가 기록한 말씀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노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영감이 그 말씀 안에, 식구 안에 이렇게 스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력과 이 안목들은 존중받을 만큼 큰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더라. 그가 그러한 삶 또한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말씀에 기록된 솔로몬의 이 글을 통해서 우리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의미 있고 복됨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되새겨 주신다면 그보다 더 귀하고 감격적인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인생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역사상 가장 큰 부와 능력과 지혜를 누렸던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자신의 신분을 1절에서 밝히고 있지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왕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은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면서 그가 지내왔던 그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인생 말년을 지내오면서 내린 결론은 인생은 어떠하다? 헛되고 헛되다. 덧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해서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숨 혹은 이 증기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결과가 없는 것, 어떤 형태가 없는 것, 본질적인 것들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차가운 겨울에 숨을 내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입김으로 말미암아 온도 차로 뭔가 뿌옇게 보이지 않습니까? 불 때 숨을 내쉴 때 한겨울 추운 겨울날 하얀 이런 어떤 뿌옇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오래도록 지속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금방 사라지게 되는 현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뭔가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잡힐 것 같기도 한데 결국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그런 현상을 인생이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이지도 잡을 수도 붙잡을 수도 어떻게 결과를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상에 대하여, 그런 인생에 대하여 덧없다, 허무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살아보니까
남들이 가져볼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즐겨도 보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을 수 없는 그런 텅 빈 인생을 그가 살아왔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무엇을 헛되다고 하고 있을까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무엇을 향하여 무엇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아등바등 뭔가 하나라도 더 얻고자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힘쓰고 애씀이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저마다 다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며 힘쓰고 애쓰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해 그의 밭은 풍년으로 소출 또한 풍성해집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부족하니 어찌할까. 올해 또한 이렇게 큰 풍년을 내가 맞이했는데 많은 소출이 내 안에 가득한데, 우리 집안에 가득한데 이 곡식을 쌓아둘 곳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 어찌할꼬. 그러다가 결론을 내리지요. 내가 좀 무리해서라도 작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고 튼튼한 곳간을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자신을 위로합니다. 올 한 해도 수고했어.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스스로를 쓰담쓰담합니다. 수고했어. 고생 많았지. 이렇게 많은 소출, 이런 많은 어떤 곡물들을 걷어내기까지 얼마나 수고 많았어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지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까지 수고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스스로에게 그런 위안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내가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아가겠다. 그러면 네가 창고를 늘리고 그 안에 가득 채워둔, 그 곳간에 채워둔 그 소출과 곡식과 물건들은 네 것이 되겠느냐. 이젠 좀 쉬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 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쥐지 않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빈손으로 본향을 향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짊어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공수거라는 말을 하게 되는가 봅니다. 그렇게 땀 흘리며 수고해서 아끼고 또 아껴서 내 곳간을 채우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이제 됐다, 수고했다, 와라 불러가시면 결국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린 우리의 육신, 이 땅에서 머무는 곳은, 그 육신이 머무는 곳은 겨우 한 평 남짓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죽음을 볼 때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 가운데 갈 동안 가지고 갈 것은 없지만 분명 빈손으로 우리가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가 거하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위한 상급들이 준비되어져 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더 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풍요로움으로 즐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들을 저 천국의 상급으로 채워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수고와 아픔은 그곳으로 향해 가는 그 순간 그칠 뿐만 아니라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곳, 어떻게 보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나를 불러 올려주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곳 가운데 우리는 거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격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무익함과 덧없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죠? 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또한 4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지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새롭게 한 세대가 온다 한들 땅은 그 자리에 있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을 안개 혹은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들풀 혹은 빨리 지나가는 화살 등으로 인간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년만년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 하는 것이겠지요. 언젠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고, 내가 없어진다고 한들 세상은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든 말든 어떻게 되든 세상은 세상대로,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결국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뜨고 지는 해를 이야기했고 6절에 보시면 이리저리 돌고 도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했으며 인생을 7절에서는 바다로 흐르는 강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 아래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며 아등바등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한들 인생이란 결국 헛되고 헛된 덧없는 인생,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덧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되지요. 암울합니다. 이런 인생 우리가 왜 살아야만 합니까? 암울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어떻게 보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덧없다, 허무하다, 죽고 싶다, 살 수 없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 어디 있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말씀은 아니다, 아니다, 살 수 있고 인생을 의미 있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있고 그 영원한 것을 붙들면 우리도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파, 오메가, 영원 그 자체라고 말씀 주셨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영원 속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지만 유한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삶의 우리가 발자취를 남기려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영원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이며 통찰력을 가지고 덧없다 헛되다 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 있게 사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전도자는 그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요. 아무것도 해 아래 있는 인생에게는 만족함을 줄 수 없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여러분들 8절 상반절을 보시면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 반복되는 내 인생 이제는 지겹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번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변화될 줄 알았는데, 좀 더 나은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반복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고뇌의 고통의 이 삶이 계속 이어지는 이 삶의 이 형편이, 내 인생이 이제는 어떻다? 지겹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요, 금세 이 지겨움을 또한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또한 추구하려나 봅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에 또한 금세 실정을 느끼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항상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무언가는 있을까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늘 만족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고백하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 나와 별개 저 하늘에 계시는 분, 별개적으로 별반 의미 없는 그런 존재라고, 나와 별 상관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느껴지면 안 된다는 것이겠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인정할 때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목자의 은혜를 덧입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함이 없는 인생, 늘 부족하다, 없다, 필요로 하다, 내 영혼의 이 가람을 느끼시거든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심령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를 새로움으로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차고 넘침으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도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일주일을 또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은혜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움의 은혜를 허락하실까 기대하시면서 설레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9절에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뒤집어 말하자면 해 아래에서, 그러면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에서는 늘 항상 새로운 것들만 가득 차고 넘친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해 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곳을 천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거하는 그곳이 천국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이렇게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늘 새로움 속에서
감격해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늘 동행하십시오. 삶 속에서 주님만을 생각하는,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과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농경학자가 씨앗이 발하고 식물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것들을 연구했다지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씨앗이 이렇게 발하고 식물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요소는 최적의 수분, 그리고 온도, 그리고 산소,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지요. 저 넓은 논밭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곳 가운데 심겨진 씨앗들과 식물들이 자라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40%밖에 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40%의 비밀이라고도 하지요. 아무리 잡초를 뽑아주고 비료를 주고 잘 가꾸고 돌본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 60%가 자연적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면 식물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머지 60%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잖아요.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저 세상도 유한한 것들 뿐이지요. 다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말했지요? 해 아래 사는 사람들, 바라보이는 이 세상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땅에서 죽니 사니 넌 너무 큰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너무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세상 일은 금방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일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다. 지금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 언젠가는 예수 품에 안긴다는 그 생각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아픔과 힘듦과 고통과 이별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멀리 바라보고 인생을 경주하도록 하십시다. 이 땅에서 허락된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랑으로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하루도 큰 은혜로 우리의 심령, 허한 심령, 가란 심령 가득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8월 둘째 주 교회 소식 안내입니다. 주보 안쪽면 특별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구원의 방주를 채워라.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셔서 명단을 작성하기, 전도 대상자의 기도 제목을 알아 적어오기, 주일 예배 참석을 약속 잡기 등 계속해서 전도에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각 전도예별 소그룹 모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복한 교제와 즐거움이 가득한 모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청소년부의 여름 행사를 8월 15일에서 16일까지 1박 2일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자체 수련회인 만큼 더 많은 기도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교회사랑 청소선김이 동역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매주 섬겨주시고 계시는 분들 이외에 더 많은 분들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교회사랑을 실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행사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8월 15일 이렇게 금토 1박 2일로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관심, 후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리영락교회도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삶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가 마치고 나면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다들 좀 일찍 가셨다라는 소문이 들리던데 오늘은 꼭 모임을 가져주시고 함께 나눔으로 우리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0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시며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헛된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저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감당해야 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들의 삶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각 가정과 우리 이리영락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